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감사와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고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40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출애굽해서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실패지만 자신들이 변하지 못한 것은 더 큰 실패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누군들 노예로 살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서 상황과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사람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예 근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늦게 내려온다고 등 마음에 안 들면 사사건건 즉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잘 닦여진 지름길을 코앞에 두고 에돔 족속들의 반대로 인해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8년 광야 생활을 통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 38년은 우리의 고된 인생살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 그렇게 단단하고 모난 돌을 동글동글하고 멋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물며 그 숱한 세월이 인격체인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면서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변화되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수많은 감사할 일들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매일 신선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그리워하니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 주시고,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길이 막히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열어주셨고, 적들을 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기적을 통해 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들로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는 것들이 타당한가입니다. 그들의 불만이 객관적인가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스스로 모순되는 불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감사해야만 하는 일도 불평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불만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원하지도 않는 자신들을 괜히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고 죽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시켜달라고 한 것은 자신들입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것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해주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렇게 전혀 근거가 없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도 세심하게 지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는 실제로 세상의 여타 음식보다 훌륭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처음 대할 때 스스로 경탄한 실로 맛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으니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데 애굽이 좋았으면 출애굽시켜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이었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자유가 있었고 그들이 힘들어하던 고된 노동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고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좋았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리석게 되어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한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할 일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자유하게 해준 일이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원했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야 할 구원받았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만나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하며 싫다고 하며 원망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는 아니지만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 무디어져서 감사해 하지도 않고 작은 불평들을 늘어놓지는 않은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영원히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대로 일상이 돌아가고 있음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감사하는 자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여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울해졌을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